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즉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언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그 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혹은 3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성장을 했고,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사사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문제를 해결했던 사사들, 온니엘, 예후, 여자사사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무엘 등등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끌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여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미 옛날에 여자사사 드보라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등용하면 얼마든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다른 종족들과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조금씩 더 정복해 나가는 시기이고 또 얻은 땅을 지켜내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사사기에 기록된 전쟁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나타난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던 블레셋 사람들, 주전 12세기 즉 예수님 오시기 1200년 전에 이스라엘 남서쪽 해안지대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잘 조직되었고 훌륭한 무기를 갖춘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인구가 그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일반 역사에선 뭐라고 불려졌느냐? 필리스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필리스테인으로 불렀던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가 됩니다. 블레셋은 막강한 전투력을 앞세워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까지 블레셋이 점령을 하려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2번 전쟁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 번 전쟁은 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하게 패배해서 군사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이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전쟁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왜 사무엘 사사시대에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느냐? 그래서 3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가 자신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이 졌다, 우리가 실수했다. 그러니 이제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먹었던 만나,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강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이 언약궤를 앞세고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믿음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는 더욱 비참하게 패배하여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를 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4장 지나서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신당, 거기 다곤 앞에다가 탁 법궤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법궤보다 우리 다곤신이 더 위대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날아가고 두 팔이 잘라진 채로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법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곤 신당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죠. 하나님의 능력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을 보시면 기억해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고 이곳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지만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에베네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그러나 그것은 오늘까지 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오늘 승리한 것으로 내일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에베네셀, 여기까지를 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많고요, 예수 믿으면서 사업이 안 된 사람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에베네셀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에베네셀을 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본래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뽑았을 때 사람들이 사울 왕이 어디에 있는지 둘러봤지만 보이질 않은 거예요. 왕이 되는 것 때문에 사울이 숨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서 진보다리 속에 숨어요? 그 찾아냅니다.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포위한 다음에 암몬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외쳐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 길로 달려가서 암몬과 전쟁을 벌였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할렐루야, 사울 왕이 가는 데마다 이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자기의 에베네셀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울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습니다. 또 모든 짐승을 다 죽이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은 죽이고 살찐 짐승들은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잡아왔습니다. 어차피 죽여야 될 것들 짐승들이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사울 왕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사울 왕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못하고 아들도 죽고 사울 왕도 죽었어요. 이것이 사울의 에베네셀이 여기까지예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 끝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함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순간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의 에베네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삽시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시는데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라는 여인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실인, 히브리어로는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는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태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삼손은 힘이 장사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천하장사예요. 20년 동안 삼손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블레셋이요, 전쟁을 하면 삼손 때문에 도무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에 들릴라고 하는 여자를 스파이로 보냅니다. 미모로 삼손을 꼬셨어요. 이 여인이 집요하게 삼손에게 힘의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 여인이 그럴 때마다 죽을 만큼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죽을 만큼 고민했다. 참 여자 꼬임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예? 그래서 삼손이요 3번 위기를 넘기는데,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약해진다. 두 번째로,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세 번째로, 그리고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 근데 다 이겼어요. 일어나자마자 꽁꽁 묶었던 걸 힘을 한번 팍 주니까 다 끊어져. 쇠줄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어요. 여러분, 자, 3번 이렇게 됐다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의 스파인 게 분명하잖아요. 이때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관계를 정리했다면 삼손은 에베네셀을 넘어섰을 것입니다. 삼손이 3번째 거짓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삼손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돕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결국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들릴라에게 진실을 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은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괜찮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더라. 머리가 밀린 걸 몰랐습니다. 힘쓰면 될 줄 알았습니다. 힘이 없어졌어요. 어제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죠.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는 승리했으니 내일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육체 정욕을 따라가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에베네셀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에베네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요,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모였어요. 오늘은 김 집사 집에서, 내일은 박 집사 집에서. 여러분, 집이 아무리 커도요, 뭐 기껏 들어가야 한 50명 들어갈까요?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전 세계에서 오순절 명령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오순절 이후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50명씩 모이는 교회에 5,000명이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우리 교회가 많이 빽빽하게 앉으면 420석까지 앉습니다. 널널하게 앉으면 뭐 400석 혹은 350석 이렇게 됩니다. 500명이 몰려오면 다 못 앉아요. 이 밑바닥에 이 바닥까지 뭘 깔고 앉아야 되는데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문제는 이 몰려든 사람들 먹을 것, 양식과 잠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니? 돈도 없고. 이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돈을 사도들이 어떻게 사용하든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인 거죠. 일산의 어느 교회는요, 장로님이 20억 헌금을 해서 교회를 줬는데 나중에 돈을 달라고, 도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망했어요. 20억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로님이 가져가 버렸대요. 그 교회 교인들은요, 따로 나가가지고 건물 얻어서 개척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요? 예? 그게 자기 돈이요? 헌금해놓고 도로 달라니? 이게 어느 나라 법이요? 초대교회 바나바는 이런 헌신을 초대교회에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 초대교인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바나바는 얻게 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자기들의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부부가 의논을 마쳤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함으로 땅을 팔았어요.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베드로가 책망을 하자 그 즉시 아나니아가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땅을 팔아 헌금하겠다고 마음 먹음부터가 대단한 일이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얼마를 갖다 냈어요.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 상당히 잘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조금 감췄다고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은 땅을 판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의 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욕심. 그들은 하나님께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 바나바가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탐이 났어요. 때문에 자신들도 그런 칭송과 영광을 얻고 싶어서 땅을 팔았던 겁니다. 그런데 팔구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들 생각에는 다 드리지 않아도 이만큼만 드리면 바나바만큼 드리는 것이 된다, 이런 마음의 일부를 감췄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책망은 얼마를 감추었다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요,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에베네셀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칭찬을 받고 자신들의 영광을 얻을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오늘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칭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너를 따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집을 팔고 땅을 판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걸 세상 사람이 다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를 위해서 했느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내가 살아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에베네셀로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에베네셀을 넘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